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13년 한 누리꾼이 양면성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어오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열림교회의 문이 닫혀있는 사진을 촬영해 제출했고, 이 사진은 곧 인터넷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열림교회 닫힘 어떤가요? 재미있는 말장난이죠? 그런데 전 이걸 보며 떠오른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빼고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성소수자에게는 닫힌 바로 모순적인 한국교회의 현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동성애자인 저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대체 어떠한 권리로 나를 부정하고 반대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나요? (2018년)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예배 수업에 무지개가 떴다. 그들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 명예훼손, 수업방해, 교수 지시 불이행 등을 근거로 정학 6개월, 근신, 사회봉사, 엄중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원래 5월 17일 날 이제 아이다호 때 저희가 학교 이제 광장이 있어요. 미스바 광장이라고. 광장에서 그 함께 살자라는 그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좀 서 있으려고 하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뭔가 그런 걸 하려면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개인들 간의 차원에서 그냥 뭐 무지개색 옷 입고 그냥 한번 예배에 참석하자. 5월 17일 채플 시간에 그냥 옷 입고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고 이제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저희 나름 그냥 저희끼리 어떤 소소한 추억을 남기려고 그냥 채플실 안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사진을 이제 그거를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SNS에다가 친구 한 명이 올린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됐던 거죠. 네. 줌을 할 때 그 무지개를 해놔요. 무지개로 항상 배경을 해놓는데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보냈나 봐요. 뭐 기독일 뭐 이런 데다가 올리나. 근데 저는 진짜 사실 별로 놀랍지도 않고 너무 가짜 않고 웃었거든요.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누가 빨갱이고 뭐 누가 이런 키워시나 공부하고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다수의 분위기가 그런 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징계를 당한 게 좀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 색출 행위가 아닌가,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간.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동성애자 혹은 뭐 동성애 옹호자는 학교에 뭐 교직원으로 뭐 임용될 수 없다, 이런 법이 총회 법으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나는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한다, 이런 어떤 그런 서명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부터가 일단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놓고 그냥 혐오와 차별을 하고 있는 어떤 색출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색출을 위한 어떤 일종의 밑밥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총회 안에도 이런 학생들 사이에 얘는 뭐 빨갱이다 라는 어떤 블랙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무지개 퍼포먼스 당사자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목사고시를 합격했는데 이제 발표 하루 전에 이름이 삭제된 채로 명단이, 합격자 명단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원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가 또 좁으니까 소문이 굉장히 빨리 나고 교수님들도 처리를 빨리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가게 하려고. 좀 교단 입장이니 학교 입장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색출을 계속 하죠. 그 총회에서 이미 많이 시키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쪽으로 TF팀도 항상 있다고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전반적으로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이건 시대적인 문제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저랑 같이 학부 때부터 쭉 신학과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는, 혹은 선후배들 중에는 퀴어 플렌들리한 분들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굳이 비율로 따졌을 때는 8대2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8대1이 네. 아니지. 9대1? 아니 9.5 대 0.5? 이렇게 가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예. 일단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일단 사람들이 대다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면 여기에 근본적인 물음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대체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있었던 건 2007년에 지금의 차별금지법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에 처음 그걸 입법화하면서 점화되던 그 시절에 그 교계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몇몇 그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의회선교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네,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제 뭐 정당 안에서, 국회에서, 혹은 뭐 교회 안에서도 성소수자 운동을 얘기하면 그게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단인 것처럼, 네, 뭐 사회를 뭔가 뭐 이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막 말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정말 여기저기를 그냥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얘기가 되겠다 싶다면 그런 단체를 그냥 찾아가서 그냥 얘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때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서 배척을 좀 당했었던, 네. 인권은 옹호하는데 결국은 동성애는 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교계 내에 소위 좀 진보적이라 하는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도 접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07년, 2008년 상황이었고요. 한국 개신교는 저는 비단 성소수자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중에 어떤 내적 경직성, 목사에 되게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어떤 거, 혹은 정치적으로는 뭐 당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권력 구조에서 매우 소수에게 많은 것들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전파하는 공식적인 메시지에 대하여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거의 허용되지 않는 비민주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게 왜 그럴까로 보면 비판적 기능이 결여돼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비판적 기능을 결여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목사가, 그리고 교회의 권력 구조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탑다운으로 꽂는 그 이야기 앞에서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열림교회 기억하시나요? 사실 열림교회 닫힘 사진에 나와 있던 문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곳이며 진짜 열림교회의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합니다. 양면성의 아이콘이었던 열림교회는 이제 진짜 열림교회가 되었습니다.